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위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로 여러 큰 사건이 발생이 됐었죠. 잘못 옮겼다가 무사가 죽는 일도 벌어졌고 또 그런 마음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휘장 안에 안치할 곳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편안한 왕궁도 만들게 해주시고 또 나라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참 이 충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시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남유다만 해도 왕조가 몇 개 왕조입니까? 남유다? 단일 왕조의 단일 왕조. 한 개 왕조로 쭉 내려갔습니다. 누구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 유다. 유다의 자손의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그 왕조를 쭉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처음에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무수한 모래 이처럼 너의 자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과거부터 세월을 흘러가지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 하나씩 실현되다가 그 마침내 다윗까지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 창세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날짜를 언약을 통해서 맺어주시죠. 3장 15절에. 그러니 그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한시도 변함없이 그 언약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하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언약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유다 백성,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지파가 쭉 이어져 가지고 왕이가 되고 왕이 끊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전승해 가지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오실 그리스도,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까지도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언약입니까? 영원한 신정국가,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필요가 없이 우리는 멀리 내다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다윗 언약,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받아서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갔는가?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4절 볼까요? 그 밤에, 이 그 밤이라는 것은 방금 여기 1절에서 3절에 나왔듯이 다윗이 왕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자신은 평안함을 느끼고 두 다리 뻗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데 감히 이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 안에 있는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을 수 있는 더 좋은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러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그죠?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건 무엇인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고 언약궤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직접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5절에 그러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다윗에게 전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의문문입니다. 누가 너더러 내가 살 집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서 내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부탁한 적이 있냐? 단박에 그냥 우리 역대상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7장에 보시면요. 역대상 7장 4절에 보시면 역대하인가요? 역대하. 잠깐만요. 역대상 17장이죠. 역대상 17장. 죄송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죠. 더 단호하시죠. 여기 건축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강한 명령문입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하 6장에는 누가 너더러 내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단박에 그냥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싫어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무시하시고 억눌러 가지고 너 같은 게 무슨 짓겠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 알겠다, 너의 마음은 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부탁한 적이 없다. 그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한 날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지금 연도로 따지면 대략 한 500년? 그정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장막과 회막, 어떤 날은 이 수레에다가 끌고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어깨는 매라고 그랬는데 끌고 가다가 옷사가 흔들린다고 득 잡았다가 그냥 오베데돔 집에 거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백향목과 같이 좋은 목재로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특히 다윗 왕 너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쳐가지고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도 있었고, 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치시고 만드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가운데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백향목같이 좋은 집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넣어놓겠습니다, 좋으시죠? 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궤가 성전에 있는 것과 회막에 있는 것과 장막에 있는 것과 휘장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00번 1000번 건물을 짓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사울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윗도 내치십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 무시하고 마음대로 언약궤 갔다가 전쟁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앞선다면 언약궤가 장막에 있던 휘장에 있던 들판에 있던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만들려는 그 백성들의 마음만 있다면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조차로 이 초라하고 불편해하는 곳에서 못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간에 제약받으시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언제나 가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딱 모셔다가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 좋은 곳에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편안한 집에 머무시면서 이리 오너라 말씀 듣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두 다리 뻗고 계신 곳에 말씀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막이든 회당이든 회막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어느 곳이라고 할 곳이 있으면은 그 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말씀 전하시지도 못하고 또 누가 핍박하려고 그러면은 도망 다니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늘 애쓰시고 그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러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참 이게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머리 둘 곳 찾아달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다 들판에 피는 꽃들도 먹고 살게끔 다 해주시는데 나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대제사장에 쫓겨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다니면서 세상 운동이 아니라 복음 운동에 힘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지고 좋다 하면서 그거 지어놓고서 하나님 언약궤에 딱 갖다 놓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라도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 언약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 짓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영토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군 그거 다 무찌르고 원수를 정복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너 후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잘 짓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늘 복받게 살게 하려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 그게 다윗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성전 지어가지고 좋다 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지은 죄들 회개하게 만들고 영적 성전을 잘 짓는 것, 그게 다윗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율법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 잘 섬기도록 늘 아버지와 같이 왕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 혈통에서 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잘 다져져 가지고 끝내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산 그런 모습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좋은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화려한 건물,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저희 살던 그 고향에 있는 감리교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98년, 7년 그 정도 때도 교인 수가 한 2, 3천 명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전을 하는데 노아 방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노아 방주식으로 겉을 만들고 안에 목재들, 의자 목재, 강태상 목재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이탈리아제 그런 목재들입니다. 건축비만 300억이 들었습니다. 내장재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 좋은 거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화려한 건물과 외적 장식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좋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건물 없어도 됩니다. 건물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들판에서 예배드리다 흩어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무리한 예산과 무리한 투자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찢어지고 싸워가지고 상처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 지금 해야 될 일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위하여서 나라를 평온케 하는 일,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일, 내 후손 솔로몬이 잘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요즘에는 오래 살면은 100세, 110세까지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야, 이 건물 자 너네들 잘 유지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기도와 간구로 도구로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늘 애쓰고 힘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후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다윗 언약에서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이 다윗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양치는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양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의 대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우다가 이곳에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100번 1000번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더러운 손으로 못하러 짓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일들을 해 나가기만 한다면, 감당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정을 늘 평안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더러운 냄새나는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해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할 도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구원을 잘 간직하고 이뤄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앞길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막아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면 다 그 길이 다 무슨 길입니까? 엉뚱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면 다 좋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다 어리숙한 길이고 엉뚱한 길이고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언약 가운데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다윗을 끌어올려 왕이 되게 하셨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목동으로 끝날 그였지만, 풀밭에서 풀 뜯으면서 양을 먹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25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25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이 어떻게 했답니까? 죄와 허물을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따라갈 때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할 때마다 형통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꼭 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수치당하시고 놀림당하셨지만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언약의 첫 번째입니다. 또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에게 이기게 해주셨다. 9절에 그러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패배하고 실패한 것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부패함을 드러내서 그때 실패한 것뿐이지,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셔가지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늘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마다 매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세상의 으뜸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단 세상의 눈에 어두워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마귀에게 지치고 상하고 패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할 길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원수에게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 들고 나가는 자들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언약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고 안정을 약속해 주셨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다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적들 막아주시고 악한 종류들 막아주시고
넘보는 자들 막아주시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사사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견대로, 하나님 목전에서 자신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줬지만은 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같이 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다윗이 적국 그 상대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해서 평안한 나라를 만들고 사사 때와 같이 침략도 당했다가 먹을 거 빼앗기고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백향목 궁에서 백향목 궁, 다윗이 백향목 궁을 지어놓고 샀다는 것입니다. 사사 때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이런 세상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사 때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빼앗기고 뺏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안 살고 믿느니 안 믿느니 믿어라 믿어라 하느니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완성된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 영원한 도성, 영원한 안정된 집, 그 집에서 살수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에 머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뻐하라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셋째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제 수완이 차가지고 생이 끝날 무렵에 그 몸에서 씨를 내서 그 뒤에 왕으로 세워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그 씨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녀.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정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솔로몬에게 다 전해서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때에 7년 동안 하나님 성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통일왕국 이루고 모든 자들이 무화과나무 잎 아래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이게 우리 나라구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시겠다는 것, 그게 다윗의 시에서, 즉 솔로몬에서. 또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단편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가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씨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율법과 같이 불안함을 붙들고 너희들의 죄를 발견하며 살고 있지만, 마침내 이 조상들 가운데 누워서 마침내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그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견고하게 해질 것이고, 모든 적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신약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보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어두움 가운데 사라지고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솔로몬 때처럼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 나라를 형성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교만하여 가지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사울 그 계통에서 자손에서 왕은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 가운데에 영원히 그 왕위가 빼앗김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 말씀해 주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견고하고 영원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14절 후반절에 봤더니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 행복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그 왕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씨를 모든 나라에 견고하게 이어 마침내 태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곁길로 나가면 무엇을 드십니까? 무엇을 드십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나갈 때마다 맞고 쓰러져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매를 드셨구나.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사생자다. 우리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아프게 매를 드시는구나. 그러니 매와 채찍을 맞아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에 다윗의 언약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믿음 지켜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서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단편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따지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 많고 흠 있고 더럽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대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기억하고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